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결국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기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처녀입니다. 처녀, virgin,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고, 이와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 또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 4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외아들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 하나만 있는 것을 뜻을 하지만, 독생자는 그 외아들의 의미보다는 홀로 독자, 날생자 또는 살생자를 써서 스스로 난다, 스스로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의 지혜로는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말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기록을 한 것이지, 우리 사람의 생각처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오직 하나뿐이다라고 하는 뜻의 외아들, 독자라고 하는 뜻의 독생자는 아니다. 여기서 독생자는 only begotten, 그래서 스스로 난 자, 또 스스로 사는 자에서 독생자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독생자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말하는 외아들이나 독자와는 그 차원이 다른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을 이렇게 바울은 또 골로새서에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하면서 10절로 이어지는 10절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결국에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 역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 이유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신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을 말합니다. 신의 성품. 자, 베드로 후서 1장 4절 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한 신성한 성품,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신성한 성품이 개역 한글에는 신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 곧 divine nature,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구약에서는 공의로 대표를 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사랑으로 대표를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아름다움, 또 진리, 영원함 이러한 것들이 신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 앞에 3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4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을 함으로 여기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 뜻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다.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성, 곧 디바인 네이처를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창세기 1장 26절이 말하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만들고 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족시켜 주는 것은 물론이고, 창세기 2장 7절이 말하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산혼. 결국 사람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 혼적 존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이 혼적 존재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타락에 버리기 그 이전에, 타락 전에 창조의 목적을, 깨어진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곧 창세기 1장과 2절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사람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깨어진 창조 이후로 주님께서 이 땅에 때가 참에 오심으로 깨어진 창조를 구속을 통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결국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함으로 인해 죄와 사망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한 다른 표현으로 깨어진 창조라고 하는데, 이 깨어진 창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 곧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깨어진 창조를 회복함으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댁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물론이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곧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 창조의 원래의 목적을, 구속을 통해서 깨어진 창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을 보고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말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말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사람 창조의 목적은 영이신 하나님을 담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만을 따로 떼어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다. 그 안에 물론 포함은 되겠지만 그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보시고가 아니고 그 지으신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처럼 사람 안에 들어와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인 사람 영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사람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렸고 결국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지금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가장 소중하고 나의 꿈과 희망이 가장 소중한 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성경의 계시대로 사람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사람 창조의 목적, 참 인생은 우리 안에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출생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출생함으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결국은 믿음의 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고, 이것이 결국은 구속을 통해서 깨어진 창조를 회복함으로 원래 사람 창조의 목적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결국 사람은 혼적 존재이고, 결국 혼적 존재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혼적 존재라고 하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구속을 통해서 창세기 2장 7절이 말하는 사람 창조의 목적이 비로소 회복이 된다,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의 말은 결국 깨어진 창조를, 사람 창조의 목적을 구속을 통해서 회복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창조의 목적을 마침내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것 역시 과정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되게 그 사람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결국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살게 되고 나의 뜻과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축제의 하루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창조를, 깨어진 창조를 구속을 통해서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고 이를 통해 깨어진 사람 창조의 목적이 구속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나의 꿈과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성육신 곧 인카네이션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